자,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을 제가 먼저 써놓고 우리 기도 한번 할게요.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세워주시고 저희들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걷게 하시고 그 걸음걸음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두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지탱하게 해주셨고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가슴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변화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변화시켜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부족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 닮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하는 진짜 목적은 예수 닮는 겁니다.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참여하신 한 분 한 분 목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이렇게 보셨죠? 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미리 여기다 제가 쓸게. 우리는 어떤 설교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문제를 제일 앞에 둡니다. 그리고 약속을 둡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문제를 앞에다 두는 이유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앞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필요한 이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문제를 둘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문제는 없어지기 때문에 약속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약속이 존재하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 가르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제가 앞에다 지금 미리 이걸 쓴 이유는 이제 본문을 읽을 겁니다. 본문을 읽을 때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라는 거. 다른 거는 잘 모르더라도 약속은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잘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사실 약속만 증거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텐데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누가 성경 공독을 하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회중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결코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왜 쉽지 않냐 하면 이 본문 밑에 있는 내용까지 더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클래스에서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본문은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단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좀 나눠보죠. 여기에 뭐 채우기 전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 오늘 여기서 보니까 대략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여주는 상황 줄여 죽을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배고파가지고 뭐 그런 상태죠. 또 어떤 상태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출애굽한 상태예요. 또 뭘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배고픈 거 중요하죠. 배고파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상태, 출애굽한 상태. 그리고 또 원망해요. 원망하는데 그 대상이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암내자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하면 구원자, 여기에서 구원하신 그분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또 뭐 얘기하실 거 있어요, 혹시? 지금 저녁은 이제 거의 다 나왔죠.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후회 애굽에 있었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았다. 그런데 니네가 우리를 꺼내가지고 원망하는 거야. 죽여주는 상황 속에 왜 빠뜨렸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저도 설교진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처럼.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 하셔야 돼요. 설교 준비할 때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어떤 분들은 일주일 걸리는데 어떤 분은 한 달 걸리는 분도 있대.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한 달 걸리고 일주일 걸리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뭐냐면 3시간 만에 설교 준비를 완성하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더 저기다 또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야, 정성이 없고 성의가 없잖아. 천만 말씀. 목사님들은 지금 이것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을, 구조를 가지고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단번에 파악하실 수 있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 일주일 한 달 준비할 걸 미리 준비하신 거야.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론을 완벽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거의 60%, 70%는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만 하면 일주일에 한 달씩 어떻게 해. 3시간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예화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찾아지면 5시간도 가. 그러나 3시간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도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야. 그렇죠? 그리고 얘도 보니까 이것도 역시 부정적인 거. 얘도 역시. 그럼 긍정은 뭐가 있어요? 얘네가 출애굽에서 나왔다는 이거는 긍정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할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건 부정적인데 이건 긍정적인 거야. 그러면 이게 왜 긍정적인 거야? 그런 데가 이게 왜 긍정적이고 이건 왜 부정적인 거야? 그런데 목사님들은 두 가지를 아셔야 돼. 제가 부자라고 써놓은 거를 보실 때 이거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회개해야 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야, 우리가 줄여줄게 생겼다. 왜 우리를 줄여줄게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는데 천만에만 좋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좋았는데 하면서 막 후회하면서 원망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목사님들이 그것이 회개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문단의 흐름을 보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뭔가 설명을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이거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는 것 맞아요. 사전 찾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단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원망이 무엇이냐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이 본문에서 원망 얘기해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에 가서도 똑같이 해. 누가복음 가서 똑같이 해. 그런데 이 문단에서는 그 단어를, 그 용어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목사님들 오늘 제가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문단의 흐름을 따라서 반드시 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요거는 뭔가 매우 긍정적인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또 생각해야 되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상태라는 거야. 걔들이 나온 지가 얼마가 됐는지도 보셨어야 돼. 걔네들이 얼마나 됐대? 두 달 15일. 둘째 달 15일. 15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분명한 거는 여기서 둘째 딸이라고 하는데 뭐 셋째 딸인지 뭐 이런 건 모르겠어. 그런데 넷째 딸인지 농담하면 참 웃지도 않으시냐. 자, 분명한 건 달이야 달. 달이 지났다는 거고 15일이라고 하는 달과 일, 그렇죠? 월과 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온 지 금방 나왔다가 아니에요. 달이 지났고요. 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상태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왜 여기다가 날짜를 썼겠어? 성경에다가 그냥 출애굽했다 라고 하면 감사한데 출애굽을 했다.
한 달이 지났다, 두 달이 지났다, 15일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긍정적인 여기에는 이 출애굽을 확실하게 시키고 지금 달, 월까지 계속해서 출애굽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출애굽할 때도 계셨고 출애굽 전에도 계셨고 출애굽하고 한 달, 두 달, 하루 이틀이 지날 때도 계속 계셨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줄여 죽는 상황에서도 그러면 계시는 거죠. 줄여 죽는 상황에 계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데 모세하고 아론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계시는 구원자이셨던 하나님에게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뭐라고 그래야 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잊지 말걸. 내가 하나님 따라가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과거도 좋지 않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과거가 좋았대. 과거도 좋지 않았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생각을 그냥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다 하셨습니다, 생각을. 목사님들이 해오신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거든지 한번 몇 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다 제가 쓸게요. 뭐 문제의 몇 절, 뭐 약속의 몇 절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제가 쓰면서 같이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절. 문제 2절. 2절 뭐죠? 이스라엘 원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문제를 원망. 저희 이제 제가 이걸 썼다 지우고 있다고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냥 두 가지가 공부하는 거야. 목사님 뭐 얘기하려고 그러다 내가 치운다 그러니까 말 안 하시니까. 자, 문제가 뭐예요? 또 있어요? 문제 혹시? 문제가 혹시? 3절의 구체적인 원망의 내용이 되겠죠. 예, 이제 3절이 구체적인 원망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약속은 뭘까요? 1절. 자, 목사님들이 1절. 1절에 뭐예요? 1절에 보시니까 뭐야?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 인도하셨다. 다시. 애굽에서 나온 후? 그렇지. 애굽에서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긍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진짜 좋은 거잖아. 애굽에서 나온 거 구원이잖아요. 요거는 우리는 이제 따로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요거는 구원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지났어. 둘째 날 구원하셨죠?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이거냐를 이제 보셔야 돼요. 약속이 이걸 분명하다면 얘하고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연관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왔죠? 구원하셨죠? 이 사람들 확실히 구원받았죠? 그런데 원망 맞는 것 같으세요? 문제가 원망이야. 막 원망했는데 구원했다. 이게 맞을까? 이 사람들이 지금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했냐 하면 애굽 또는 애굽인을 원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누구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 원망해서 그런데 구원했다? 이게 뭐가 좀 안 맞죠? 그러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뭘까? 약속에 문제가 들어있어. 왜 그러냐 하면 약속에 문제가 들어있는 이유는 약속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한 번에 막 가르쳐주면 재미없잖아요. 어? 모세와 아론을 믿자. 좋아. 자, 1절에서 한번 보셔요. 1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약속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확실히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가 뭐였다는 거야? 이게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렵겠네요. 이게 문제야. 1절에 보시니까 거기 애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고 그 구원해 내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네요. 지들이 계속 걸었어. 사실은 이게 뭐냐면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2달 15일이 아니라 한 달 15일 되는 거예요. 한 달 15일 됐어요. 자,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나라가 없었죠. 땅이 없었죠. 민족이 있는 것 같지만 나라와 땅이 없기 때문에 민족이 유명무실하죠. 그 사람들은 서럽지요. 고통스럽지요. 성경에서는 노예같이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애굽이 문제였던 거예요.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요. 목사님들이 문제를 찾고 약속을 찾았어. 그러면 얘는 짝이야, 짝. 얘하고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돼야 돼요. 논리적으로 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용어를 보신 거예요. 부정적인 용어를 보신 거예요. 그렇죠? 부정적인 용어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문장의 흐름을 통해서 이걸 봐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많이 하신 거야. 이렇게 해놓고 보면 또 별거 아니죠. 이렇게 써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애굽에 있는 게 문제였어. 애굽에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몸뚱아리를 그 애굽에서 나와서 신광야에 이르게 했고요. 신광야에 이른 지 날짜가 한 달 반이 지났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애굽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 보면, 표층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나왔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아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원망하고 후회하면서 도리어 애굽이 좋았다라고 회상을 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어. 하나님이 나오게 했으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 끊임없이 애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지. 몸은 여기 있는데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어.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셨지만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애굽이 좋았더라라고 회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후회하고 애굽이 좋았다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아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줄여죽게 한다. 뭔가 굶주림, 불편함, 배고픔. 잘 보세요. 굶주려 좀 굶었어. 불편해 자는 게 배고파. 배고파. 그 다음에 걷고 덥고 막 짜증나. 그거하고 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영원히 주기로 한 천국 같은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걸 제가 이렇게 미리 얘기할게요. 약간의 뭐예요? 그래서 테스팅 그라운드를 걷는 거예요. 테스팅 그라운드를 걷는 거예요. 지금. 걷고 있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시험 무대를 걷는 거예요. 이 시험 무대를 걷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자꾸 시험하실 수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를 내야지 그걸 통과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참 안타깝게도 어떤 일을 자꾸 하느냐 하면 조금의 연단이 오면은 그래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는 감수해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정도는 참아낼 수 있는 거야. 우리 예수님 봐봐. 십자가 지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시고 숨을 거두셨잖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나도 없는 거야. 뭐야 오늘 주로 불만하는 게 뭐야? 배고픈 거야. 배고픈 거 하나 못 참아가지고 지금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애굽에서 있었는데 이거 심각한 상황이야. 그런데 여기서 나왔어. 그런데 진짜 나온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몇 절을 볼까요?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의 확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거기 나와요? 3절에 보시니까 애굽 땅에서 시작하죠. 얘들은 이제 계속 애굽 얘기해요. 애굽 땅에서 근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했대? 고기 까마 얘기하죠. 옆에 서 있었고 또 뭐 떡을 어떻게 했대? 배불리 먹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자꾸 이게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게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어요? 니네들 자꾸 애굽 땅으로 돌아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야? 가르치면 너희들 자꾸 애굽 땅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를 그 얘기해야 되겠어, 저 사람들이? 니들 자꾸 왜 애굽 땅으로 들어가냐? 그때 이 사람들이 자꾸 애굽 땅으로 돌아가면서 아까 뭐 했대? 아까 목사님 여기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원망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뭐가 나와? 자꾸 애굽 땅으로 돌아가. 원망하면 할수록 자꾸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뭐 했대? 이 사람들이 원망했대.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까마 옆에 앉아가지고 떡을 먹고 고기를 뜯어먹고 배불리 먹고 막 그랬는데 니네가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그 땅에서 그냥 배불리 먹다가 죽는 게 낫지. 이게 뭐예요? 원망하면은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나 애국으로 갈래. 애국으로 갈래가 아니라 고깃가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그러면서 뭐에 순종을 해야 돼? 오늘 3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 고깃가마 옆에 배불리 먹고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이 얘기 고깃가마 떡 배불르게 먹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야 돼. 그걸 뭐냐고 원망이니까 원망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애굽에서 분명히 나온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신앙에 적용해 볼게요. 사람들이 나 구원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나오니까 구원 받은 것 같아. 예배 드리고 앉아 있으니까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몸은 거기에 있는데 머리는 마음은 어때? 계속해서 다시 돌아가.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거야? 불만이 많아. 교회 와가지고 밝은 표정을 짓고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가 끝나면 같이 식탁을 나누고 또 차도 한잔 나누면서 오늘도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는요 뭐. 그럼 헤어지는 거야 기분 좋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을만해. 이 사람들은 정말 구원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인상 딱 쓰고 있어. 그리고 옛날에 내가 다른 교회 다닐 때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 교회에서는 그때 그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속의 내용은 필요 없어. 이거 매우 중요해. 그럼 오늘 결과 한번 보실까요? 결과가 뭐냐면 여기다 쓸게. 안 보이니까. 보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결과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문제하고 순종인데 이 순종은 우리가 할 일이죠.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이 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럼 보세요. 요거잖아 문제. 애국은 문제죠. 애국은 어떻게? 그대로 원망하지 않고 아니면 원망하지 않을 때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원이 확정된다. 얘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거는 문제야. 요건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들이 할 일이야. 요거는 구원 확증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거 보세요. 이분은 이거 먼저 해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느냐? 해 주신 것을 붙잡는 사람도 있고요. 붙잡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의적 개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 구원이 아니라 세계 구원입니다. 세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희생했는데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때 그때 이렇게 주고 또 저 사람이 믿으면 그때 이렇게 주고 떡 깨서 주듯이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세계는 구원 세계인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모든 식물, 동물, 모든 세상에 천포계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 개념이잖아.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 세계 안에서 우리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기본.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광의적인 개념에서 보면 세계 구원이죠. 그러니까 협의적으로 보면 한 사람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 여기서도 먼저 구원하셨어. 그리고 자기 몫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조건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거 좋아하는지 아세요? 요거 좋아합니다. 요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 자기 생각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자기가 써놓고 싶은 대로 써놓는 거예요. 자, 조건적입니다. 구원이 확정되려면 뭐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면 구원 확증이 될 수 없다. 원망하지 않으면 구원이 확증된다. 이게 오늘. 자, 이제 전화하겠습니다. 네, 많이 물어보고 갈게요. 목사님들,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비슷하게 따라왔죠? 따라와야 돼, 이렇게. 따라오시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이게, 본문을 읽고, 이게 약속이야. 이게 문제야. 그래서 얘하고 이렇게 비교론적인 구조를 보니까, 맞아. 이거 하려면 좀 걸려. 그러니까 한 방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고 갈게. 가르침이 있어. 이 가르침은 회개와 순종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의 반대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 반대를 원망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찾으셔야 돼요. 조금 어렵긴 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써놓으신 거라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뭘 또 이제 봐야 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뭐 했냐 하면 부르짖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셨대. 그러면 얘네들이 요구할 때 거룩하게 기도했다가 아니라 뭔가 아주 힘든 그런 내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아픈 거야. 몸도 아파, 마음도 아파, 우리 가족도 아파.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나라가 아파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개인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나라의 아픔이 있고 개인의 아픔이 있습니다. 나라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중에 뭘 줘요? 뭘 주느냐 하면 세 가지를 줍니다.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줘요. 그 첫째가 뭐예요? 우리 국목사님 얘기해요. 두 번째. 땅이 있으면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아세요? 이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거를 줘요. 그런 거로 보니까 나라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느냐. 땅 없는 나라야. 민족이 없는 나라야. 그리고 평화가 없는 나라였던 거야. 이놈들 웃긴 놈들이야. 여기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살던 자기들을 꺼내냈는데도 말이야. 그리고 개인의 아픔은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그 직업이 어떨 것 같아? 직업? 가정은 어떨 것 같아? 아이들은 어떨 것 같아? 엉망진창이야. 얘네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똑똑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거 아시죠? 요셉이 애굽 땅에서 뭐 됐대? 요셉이 애굽 땅에서 뭐 됐냐면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그냥 이방에서 노예로 팔려갔던 애가 갑자기 총리 되고 그러다 천만의 말이에요. 이 사람이 총리 되는 과정이 있죠. 목사님들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오늘 꼭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 인간이 살아가는 그 시간을 역사하셔요. 그래서 얘가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애굽이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방 민족이 그 애굽을 점령하고 있을 때예요. 애굽의 왕조가 무너져서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들어가서 애굽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방 사람을 총리로 세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 자체가 그 애굽 사람들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방 사람이 거기 총리가 된다? 천부당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때는 누가 지배했다? 이방 민족이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세계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라를 움직이시고 우리 교회를 움직이시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돼. 이 사람들 지금 애굽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때, 왜냐하면 애굽에 이제 총리인 요셉이 죽고 다른 애굽에 이제 다시 복권된 거야. 진짜 애굽인들이 다시 복권한 거예요. 다시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방 민족이니까 어떻게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직업도 없어요. 가정도 형편도 없어요. 자녀들요 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죠. 아픔이야. 나라도 아프죠. 개인도 아프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자, 이제 목사님이 이거를 뭐라고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가 아픔이잖아요. 이게 아픔 속에서 어떻게 했어? 아픔 속에서 요거 있죠? 확실히 이거지. 확실히 뭐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애굽이에요? 이게 애굽이야? 확실히가 뭐냐면 나온 지 1월 15일이 됐다. 그리고 나서 구원하셨다. 여기서 지금 되게 중요한 건 이거죠. 구원하셨다. 목사님들은 이제 성경을 보시거나 어떤 설교를 하시거나 무엇을 하시거나 무조건 하나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고 성경은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사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잖아. 어디서 구원했어요? 아픔에서. 진짜예요? 진짜야?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여기 지금 이 본문 분석이 매우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용어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달라지잖아. 확실히가 나왔잖아. 확실히가. 아픔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원하시고. 그러면 아픔에서 확실하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막 외국으로 돌아가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아까 어디에 있었대? 근데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야. 그거 되게 힘든데 아시죠? 요걸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며칠 걸린다 그래? 실질적으로 어른이 나 같은 사람이 쉬지 않고 막 걸어가면 얼마나 하는데? 그 가이드가 얘기하더만 13일 걸린다고. 근데 여자하고 애들하고 있었으니까 한 15일 걸릴 거래. 그런데 얘네는 지금 40년을 걸었어. 40년을 걸으니까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 나잖아. 배고프고 더우고 막 짜증나고 애들은 막 힘들다고 울지. 응? 그러니까 짜증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짜증 나요, 안 나요? 요새는 믿음 좋다 나 짜증나.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짜증 나잖아요, 안 나요? 아이씨, 기도해도 안 되는 거 같고 말이야. 분명히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했는데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솔직히 다 짜증나. 나도 막 몸살 걸리고 머리 아프고 배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삐걱하면 다리도 삐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어.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연단하심. 괜찮아요.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연단은 뭐예요? 뭔가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믿고 갈 때 내가 짜증나고 힘들고 진짜 이거 다 그만두고 싶고 막 이럴 때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 연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연단 앞에서 어떻게 하라? 연단 앞에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자꾸 원망해. 왜? 연단이 있으니까. 연단 앞에서 구원하신 것을 원망하지 말라. 이게 그 말이에요. 자, 얘네가 지금 뭐 하고 있어? 구원했는데 자꾸 고깃값만 얘기하고 떡 배불리 먹고 거짓말 시키고 있어. 그죠? 지들이 아팠지 뭐가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속아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진짜 잘 된대. 예수 믿으면 공부 잘 되고 뭐.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뭘 잘 되고 뭘 잘 돼. 안 돼. 근데 연단이 있어. 연단 얘기는 안 했어. 나 전도한 분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연단이 있는 거야. 연단 앞에서 구원을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말하는 거야. 니들은 왜 구원 받았는데 조금 연단이 있다고 왜 원망하면서 지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할 거는 뭐예요? 회개할 거는 뭐야? 그러니까 연단 앞에서 구원을 원망하는 거야. 이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구원 받았는데 조금 시련이 오면요, 막 하나님 옆으로 내가 하나님 개 믿었다고, 하나님 개 믿었다고, 하나님 개 믿었다고 얘기할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저 사람부터 갈까봐, 떠나갈까봐. 그때 성령님께서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순종할 거는 뭐예요? 연단 앞에서 구원을 원망하지 말자. 여기서 욕만 바뀌었어요, 목사님들. 가르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연단 앞에서 구원을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는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연단 앞에서 구원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말자. 각오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결단합니다. 연단 앞에서 구원을 원망하지 말자. 연단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기도 여기 은혜야, 은혜. 지가 뭐 잘해가지고 구원 받은 거예요? 지가 잘해가지고 받은 거 아니에요? 얘는 뭐 했어? 나 아파요, 이거는. 나 아파요만 했어. 그런데 은혜를 주신 게 구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자. 그럼 결론을 해볼게요. 아까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떤 게 문제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럼 어떻게 돼? 아픔은 뭐야?
순종하면 돼요. 연단 앞에서 구원을 원망하지 않으면, 연단 앞에서 구원을 원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아픔에서 확실히 구원하시다. 제가 다시 불러드릴 수 있는 막 써서 때로는 이게 글씨 쓰는 것만 시험이 있으니 글씨를 잘 쓰는데 이상하게. 자, 다시 아픔은 연단 앞에서 구원을 원망하지 않을 때 아픔에서 확실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얘네들 분명히 구원 받았죠. 그런데 확실히 받은 게 아니에요. 자꾸 애국 얘기를 해. 원망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집에서 읽고 이렇게 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묻지는 않겠어. 그런데 이쪽은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가 확실하게 돼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적 언어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애굽은 오늘 우리는 아픔으로 바꿨습니다. 아니면 시련?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픔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막 배고프고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연단.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는 무조건 연단으로 보셔요. 앞으로도 그냥 성경을 해석하실 때 광야길을 얘네들이 걸어가는데 어디 가가지고 뭐 했다 할 때는 그거를 연단으로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는 딱 정해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할 때마다 막 바꾸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여기까지는 본문 분석했고요. 본문을 현재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이제 여기서 이 용어를 좀 이렇게 바꿨으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도 도움이 되죠.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죠. 풍부해지고 좋죠. 목사님들 오늘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는가 하면, 성경은 그냥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볼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분들이 보면 이렇게 하잖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니, 그러니까 신광야를 설교하죠. 광야가 있는데 신광야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거기서 어디로 올라가서 몇 미터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면 그 설교는 아니에요. 설교는 그게 아니라 목사님들은 다른 책에 써 있는 거를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신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찾아서 하는 분들이에요. 그게 설교자예요. 남의 설교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책들 줄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글만 잘 읽으면 돼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